오늘의 제목은 좀 과격하죠. 거룩한 진주, 개와 돼지. 갑자기 이 제목을 딱 들으면 저부터요 푹 찔려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겉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오늘부터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요 신학의 우리의 개혁주의 진리와 문맥을 잃어버리면요 엉뚱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잊지 마셔야 될 게 꼭 가져가는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요 어떤 겁니까?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본주의와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근데 십자가의 원리는 뭐냐면 역지사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 승리가 어떤 거냐면, 내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내가 초부치자, 이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나는 죽는데 주님이 높으시고, 나는 없어지는데 주님이 승리하시고, 그게 성도가 느끼는 십자가의 역지사지의 승리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은요, 나를 높이고 드러내고 부유하고 이기고 성공하고 그런 죄인의 특징을 나타내지만요, 기독교의 가치관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욕망과 욕심을 없애고 남을 높이고, 십자가에 내가 죽는데 오히려 십자가의 생명으로 영생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자기 부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은요, 이런 자기를 버리는 자기 부인의 역지사지의 신앙의 십자가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창조 때부터 원리를 계획하셨지만, 지금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이 좁은 심령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영적 구원 사역을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때 이 택함받은 성도는요 반드시 승리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런 삶은 오직 성령 받은 성도만 가능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역지의 삶의 원리는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하고 연결되는 천국의 삶의 원리로도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삶은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남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밥도 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어느 때부턴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보상심리가 자꾸 끌어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이런 신앙을 바울은 뭐라고 하겠냐면요, 간단히 말해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의 육의 자아와 세상 욕망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뭐라고 하죠? 예수님만 의지하고 높이며 십자가의 삶과 생명으로 점점 추구하고 살아나는 사랑 많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때부턴가 이제는 좋은 것만 사는 게 아니라 불쌍한 몸부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긍휼을 베푸는 역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기독교 신앙은 나는 없어지고 나는 내려놓는데, 오히려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진짜 참 장성한 백성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셔서 나의 영육간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는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우리 때문에 멈출 수가 없이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도를 경계하는 자라고 하고 달려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 내려놓는 삶, 그게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이 그러시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볼 때는 징계받은 것 같아요. 삶으로 볼 때는 왜 이렇게 고난이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뭐냐면 그게 살아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의 신앙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자꾸 뭐냐면 이 신앙의 삶에 헌신이 불만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내가 자꾸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삶의 원리고요, 성도가 가져야 될 걸 심장에 새겨야 될 얘기입니다. 왜냐면요 외적으로 볼 땐 가난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이런 성도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태복음 4장에서 7장까지 뭐라 하죠? 그게 바로 세례와 금식의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장성한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의 능력을 이루는 팔복의 삶과 신앙이다라고 얘기하셔요. 팔복의 삶을 가만히 봐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어디까지요?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까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외적으로 볼 때는요, 고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볼 때 이런 얘기하죠. 팔복의 방향을 가만히 보면 신학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의 서정은 꼭 아셔야 돼요. 맨 처음에 뭐죠? 아니, 다 나왔잖아요. 목사만 소명받은 거 아닙니다. 왜 자꾸 목회만 목자로 소명받았죠? 성도님들 각 삶에서 소명받은 자들입니다. 오히려 저는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 그 일을 못해요.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래요. 목사는 소명받고 나는 사명받았다? 아니에요. 이 9가지의 서정의 모습을 보면요, 창세전에 이미 성령의 인침으로 택함받은 성도이지만요, 여전히 세상과 우리는 짝하고 살아요. 우리가 소명을 해가지고 우리가 소명받겠다고 찾아 나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셔서 하늘 백성의 어린 양의 신부로까지 이름도 주시고요, 우리 안에 소명을 주셔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고 겸손과 온유의 사람이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할 수 있는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다 그래서 신본주의라 그러죠. 그러니 신앙 안에서 자꾸 뭐냐면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 남보다 신앙생활 잘했다,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그건 지금 구원의 서정을 모르는 거예요. 팔복의 방향도 모르는 겁니다. 이미 이런 장세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친 성도들이 소명받는 이 과정, 그리고 이 구원의 서정과 팔복의 과정을요, 지난 시간에 뭘로 비유해드렸죠? 소금과 빛으로 비유해드린 겁니다.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살아야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4장부터 7장까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의 서정에 같은 팔복에 같은 이 과정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비유가. 근데 전혀 뭐냐면은 신본주의 비유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해석해 놓고 나는 해석을 잘했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아닙니다. 소금과 빛에 비유해서 예수님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왜 소금으로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은데 금은보화도 있죠, 건재도 있죠. 근데 왜 소금으로 얘기하셨을까? 이 소금으로 얘기하는 건요, 구약의 소금의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이 소금 언약은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언약의 상징으로서예요. 근데 이 소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고 하면요, 역대하 13장하고 마지 사무엘하 7장에 가보면요, 거기에 소금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소금 언약은요, 다윗과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그 자손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소금 언약.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이렇게 써있죠. 다윗의 유일한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언약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는 건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금 언약인 이 십자가의 복음이 풀어서 내서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게 팔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의 팔복으로요, 우리를 소금 언약의 하나 된 소금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기억을 하셔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갑자기 뜬금없이 비판하지 말라, 외식하지 말라 그러더니 갑자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전혀 해석이 안 돼버립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앞부분에요, 4장과 5장의 내용을 딱 알고 있어야 이 안에 가운데 들어가 있는 내용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의 팔복의 소금 언약의 성도를 만들어내는 영적 과정과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한마디죠?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금이 되니까 너희는 가서 맛을 내서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그 말이 뭐였죠? 세상은요, 헬라어 게라 그래서 뭐냐,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흙입니다, 진흙. 세상의 소금의 첫 번째 뭐면 지금은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만 쫓아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더 달라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이용합니다. 안 그런가요? 하늘 거 달라 그러나요? 여전히 성도이고 성도라고 해도 세상이라고 해도요, 다 죄악된 세상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진흙같이 섞여 살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진흙과 소금으로 따로요. 다 틀려요. 그러나 섞여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소금인 거예요. 이런 섞여 있는 소금을 하나님은 싹 건져내세요. 어떻게? 겨자씨죠. 그래가지고 진흙 쪽에서 뽑아낸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화덕 속의 소금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세상의 소금 하면은요, 아, 불이 활활 타는 그 화덕 속의 소금. 그러면 신앙의 방향을 잘 보십시오. 세상에 섞여 있는 진흙과 같은 나, 그러나 나는 본질이 틀리죠. 어떤 자는 흙이고 나는 소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겨자처럼 뽑아내죠. 그리고 하나님 이대로 그냥 두시나요? 아니죠. 불과 같이요, 나의 삶 속에 시련과 고난 속에 집어넣으셔요. 화덕 속에. 그래서 어떻게 만든다고요? 정금같이 달려나가죠. 순금이 되도록 달려나집니다. 완전한 정말 온전히 익은 열매가 되도록 단련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면요, 하나님 아무 문제 없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냥 평안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는요,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않겠다는 소리입니다. 그건 훈련받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결국 그러면요, 그런 군인은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뭐냐면 세상의 소금처럼 섞여 있는 우리를요, 뽑아다가 교회라는 화덕 속에 딱 집어넣어요. 성도의 삶이라는 화덕 속에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불이 붙어지면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다다다다다 타죠. 막 뜨겁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괴롭다 그래요. 왜 십자가 삶이냐고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그것도 복인 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나를 빛나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나를 자아를 태우고요, 가루가 되도록 나를 망치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내가 가루가 되면 누가 이제부터 빛을 발하며 나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을 이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 입고 가죠. 그런 거룩한 장성한 하늘 신부로 만들어내시는 게 바로 소금과 빛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과 7장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팔복 바로 다음에. 근데 이걸 가지고 뭐 맛을 내라. 물론 좋은 말이죠. 어떤 맛?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 소금의 맛을 내어가는 성도를요,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어요. 근데 그 일꾼이 일명 뭐냐? 빛의 사도이고 빛의 백성입니다. 어떤 빛을 원하시나요? 환한 빛? 얼룩덜룩한 빛? 정육점의 빛? 나타나는
중요한 게 예수님은 자신은 세상의 속 빛이라고 하셔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 예수님이 갑자기 선포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의 빛을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건 뭐냐면 생명의 일꾼입니다. 어떤 생명? 창세전 하나님 택했지만 죽어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생명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을 한번 가만히 봐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살릴 때 어떻게 하죠?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권세가 나옵니다. 성경의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요, 다 예수님은 다 그런 삶이셨어요. 근데 오히려 그게 병든 자를 고치고 이적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만 잘 되기를 원해요. 소금의 삶을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갈아내시고 나를 화덕 속에 넣어서 불로 연단해가지고 바꾸는 이유는 나를 빛의 일꾼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일꾼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글쎄요, 빛의 일꾼으로 사는데 어둠이 보일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빛을 바라고 계십니까? 예수가 전부? 예수가 생명? 아니면 이용하는 대상? 어떤 빛? 이런 참 소금의 맛을 연단을 통해서 변화되는 성도를요, 온전한 빛의 증인의 능력을 갖춘 성도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하시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 근데 증인은 안 되고 삶 속에서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 복받고 살겠다. 그러면 성령의 권능의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팔복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그래야지 오늘 본문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이 비유도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 산상수훈의 팔복 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짧은 비유입니다. 특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마태복음 7장이에요. 그러면 시작이 팔복이 뭐냐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5장이죠. 시작됐다면 결론이 뭐냐?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래서 주님을 만날 때 그들이 나타난 모습이 마태복음 7장 22절이에요. 주님 앞에서 뭐라고 하죠? 주님, 나 선지자 노릇했어요? 나 귀신도 쫓아냈어요? 나 권능도 행했어요? 잘했죠? 근데 그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근데 자기가 혹시 한 것처럼, 자기가 열심히 한 것처럼, 바로 뭐냐면요, 이 마태복음 4장부터 7장 사이가 안에 들어가 있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결론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이은 지은 집이에요. 그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렸던 팔복과 소금과 빛의 비유의 그 흐름을 놓쳐버리고 해석이 되면, 야, 뭐라고 합니까? 아, 목사님 맞아요. 예수님의 귀한 말씀은요, 세상에 막 하면요, 그들이요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들 안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성도가 택함 받아서 교회로 나오는 건요, 뭐에 반응해서 나오는 거죠? 내가 잘해서? 그럼 구원을 내가 하는 건가요?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럼 복음을 증거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이 나올 거예요? 세상에 나와서 복음의 삶을 나에게 내 삶으로 보여주고 복음을 입으로 증거하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는 행함이 있어야 그가 반응해서 나오죠. 근데 그 반응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연합하는 능력이 돼가지고 일당백에 일당천이 되고 삼격줄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삼격줄은 어떻다 그러죠? 끊을래야 끊을 수가? 그러니 우리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냐? 오늘 말씀을 해서 간단하게 말하면 뭐냐면요, 성경은 세상이나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잠깐 깨달을지 모르지만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영으로 예수에게 못 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만요? 성령 받은 성도만 가능한 겁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성령의 인침으로 택함 받은 성도에, 근데 아직 영안이 열리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장성한 성도? 육의 나이하고요, 영의 나이를 같다고 치부하시면 안 돼요. 육의 나이는요, 세상의 삶의 경험은 있을지 모르지만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요, 성령의 인침 성도주의만 아직까지는 연약하고 아직까지는 영적인 무엇인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예요. 장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리의 방향이 뭔지 설명하고 권면한 게 오늘 말씀이 짧은 비유예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얘기하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이 만난 때죠. 그럼 이걸 신앙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신앙이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와 같이 내 신앙이요, 깊어질수록, 연수가 오래될수록, 지분이 높아지고 교회의 중심되는 내가 되어갈수록 지금 나를 더욱 돌아봐야 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면 마귀의 장난감이 돼요. 이 부분을 내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쓰면요, 결국 뭐냐면 이 뒤에 뭐냐? 좋은 나무와 열매 비유가 나옵니다. 온전한 열매를 맺게 돼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짧지만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요, 마태복음 4장과 5, 7장에 있는 이 중심으로 보진 않고 막연하게 해석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 내용 안에는요, 영적 진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왜 외식이라고 하는가 앞에. 외식이 뭔가? 외식 때문에 한 예수님은요, 그들을 바라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까지 하셔요. 그걸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까지 설명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거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진주고 뭐고 개는 뭐고 돼지는 뭘까? 솔직히요, 개와 돼지로 비유하는 건 누구라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말할 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래요. 저들은 짐승이 아니라 개, 돼지야.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요, 탕자가 어디 가서 뭘 먹죠? 돼지고기까지 쥐염절미 먹죠. 유대인들은 절대 그거 안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목에 칼이 들어와서 죽으면 죽었지.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비교하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이런 자가 이방인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가 이방인과 별과 다를 게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본문의 모습이 진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방인 같은 삶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님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주님이? 너 누구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돼요.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 개와 돼지의 신앙. 이건 분명히 사람을 어떤 존재를 비유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7장에 어떤 자들을 말하는 거냐? 그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을 분별해야 돼요. 이들과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으면 나도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점검이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사모하고 추구하라는 거죠. 당연히 알곡과 가라 중에 있으면 가라지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길을 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문제는 알곡인데 진리를 온전히 모르게 되니까요, 미혹받아서 가라지의 길을 가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길은 구원을 잃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도의 능력은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날마다 어떻게 할까, 이게 본문의 앞에 보면 염려로 살아요.
믿음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요,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 결국 진주라고 하시는데 왜 거룩한 것을 진주로 비유하셨을까? 보석도 있잖아요. 왜 진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거룩한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죠? 근데 왜 던지지 말라 그럴까요? 그들이 발로 밟아 찢을까 하노라,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발로 밟아 찢는다는 이 영적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요걸 알기 위해서 오늘 마태복음 4장과 7장의 그 흐름을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올바로 해석이 돼요. 그럼 첫 번째, 본문을 기준으로 보면요, 개와 돼지가 어떤 자들이냐. 어떤 성도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가지고 저한테 진짜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목사님, 이 거룩한 거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던지면 오물로 여겨요.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다음 주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럼 5번 주에 내가 받아야 되는 게 이걸 해서 이 다음 단계를 넘어간다고 내가 잃어버려요? 이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고 내가 치료를 못 받는다면, 사람은요,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거를요,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 생명이 달렸다는데도 신앙을 잃어버려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요, 이 말씀을 세상에요, 증거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그럼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오늘 문맥으로 가만히 보면 개와 돼지가 누구냐? 한번 문맥을 잘 보세요. 첫째,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처음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면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뭐냐? 개와 돼지 첫 번째 증상이 비판하는 자예요. 이 비판을요, 삶에서 신앙에서 넘어가면 어디로 가냐? 뒷담화하고 수근수근으로 갑니다. 그게 정말 만연해 있는 비판이에요. 이제 그게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5절을 가보면요, 이 비판을 다르게 말해서 어떤 자들이냐? 더 깊어지니까 외식으로 바뀌어요. 외식은요, 이중 마음입니다. 물론 남을 배려하는데 마음은 아니래도 남을 배려하는 거는, 그거는 뭐냐면 배려와 이해일 수 있어요. 근데 외식은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잘하는 척, 나를 위해서 경건한 척, 나를 위해서, 나의 부요함을 위해서 남한테 구제하는 척. 그래서 외식을 얘기하셔요. 세 번째는요, 3절과 4절을 보면요, 그가 하고 누구냐고, 누가라고 했죠. 3절 한번 가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그가 누구라고요? 내 형제로 있는 자. 2단 3단 아닙니다. 정통이라고 하면서 진짜 신앙으로 믿고 사는 게 아닌 유대인들 같은 신앙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이후에 가보니까 문맥으로 보면요, 이들이 누구냐? 15절에는요, 이들이 양의 옷을 입고 속이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건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냐?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22절에는 이들이 누구냐?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잘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해요. 나 잘했으니까 복 더 주세요. 나 잘했으니까 더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잘했으니까 저 사람보다 뛰어나게 차등 있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자기 것처럼 잘했다는 마음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점점 만연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을요, 7장 마지막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고 하죠. 그리고 더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7장 29절 마지막 절 가보세요. 이들이 누구라고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그들이 서기관이다. 교회에 대단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 그래서 말씀드린 게 중직일 수 있고 오래 다니시는 사람 분일 수 있고 교회 처음에 창립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말을 보니까 헬라어로 노미코스라고 해서요, 유대사에서 중요하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뭐냐면 율법, 이들을 일명 뭐냐 율법사라고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참 많았습니다. 결국 다르게 말하면요, 예수님을 말씀을 예배를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고 챙기는, 주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그것이 전부로 살고 있는 자들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6절 뒤에 있는 부분,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고 모래 위에 집고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말씀드린 대로 비판과 외식이에요. 비판이 넘어가면요 외식이 돼요. 왜 그럴까요? 남을 비판하는 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못한 위치에? 아니, 난 높은 위치에 있어요. 나 잘하고 있거든요. 그는 날마다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날마다 가만히 보면 그가 잘못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앙 안에서 내가 비판하기 위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면 돼요, 안 돼요? 날마다 가리는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가 왜 되는지 그 원인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보려면요, 몇 시간이 걸려도 모자라요. 이 한 구절에.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7장에서 4장에서 시작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건 한번 계속 앞에 있는 부분을 설교를 더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외식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 이런 우리가 말하는 돼지와 개와 같은 자를 바로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뭐냐? 그러면요, 중요한 건요, 거룩한 진주와 같은 것을 발로 밟아서 나를 찢는 것 같은, 발로 찢는다는 게 영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예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이니까 막 선포하지 말라? 이건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어떤 문제 전에 목사님 목회사에 가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정말 무릎이 낙타 무릎이 돼도 공이 받기로 얼마나 기도해서 비밀의 말씀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나 주면 안 돼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자는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님이 작은 목자라고 좋게 하기 전에 우리는요, 양떼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파트예요. 양떼로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목자 위에 쫓아다니는 자들이 그게 뭐죠? 양떼계입니다. 그게 뭘 하라고요? 목자에게 달려가라고. 근데 목사만 그런가요? 구역장님은, 기관장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번역은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세상이 귀하니까 하지 마라, 그건 이미 뭐냐면, 그렇게 내가 귀하니까 힘들게 받았으니까 하지 말라, 이건 뭐냐, 보상심리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직분을 지신 이유는 이게 뭐냐면, 성경의 양떼들을 위해서,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여전히 나는 보상심리가 되고 내가 권위만 높이게 돼요. 그게 외식의 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과연 발로 밟아 찢는다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요, 다른 번역본을 한번 봤어요. 근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공동번역이라는 곳에 뭐라고 나오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것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까지는 하면 너무 머니까 우리 넘어가세요.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나와요. 발볼 짓밟아서 찢어진다가 아니라 물어 뜯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그럼 잘 보십시오. 발로 짓밟는다는 것은요, 쉽게 말할게요, 돼지요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를 발로 짚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다시
다시 진흙 속으로 들어가요. 아까 우리가 소금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진흙에 섞여있는 소금이 우리를 뭐 한 거다? 근데 이들은 뭐라 하냐면 다시 진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진흙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결국 뭐냐? 나를 지금 물어뜯고 영적으로 상처를 주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뭐냐면은 세상과 구별되도록 세례받은 자로 금식하는 자로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물질이 많아야지 인정받아, 직분이 높아야지 인정받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건의를 내주도록 만든 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게 뭐냐면 다시 진흙 속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밟아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면 개가 만약에 달려오잖아요. 소리를 좀 멍멍. 그럼 방어해야 아니에요. 근데 진흙 속에 묻는데도 나는 지금 뭐냐면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를 다시 진흙 속에 넣어가지고 너의 빛을 막고 있는데도, 그게 너를 무너뜨려서 상처 주고 너를 지금 뭐냐면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으로 못 만들게 하고 있는데도 왜 너는 가만히 있느냐? 그게 바로 뭐냐, 밟아서요 나를 지금 찢고 있고 나를 물어뜯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걸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볼 때는요, 저분은 신앙도 좋은데 세상에서 부요해. 이거 잘 보십시오. 교회가 크다고, 오래 다녔다고, 중직이라고, 신앙 좋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발은 어떤 발일까요? 오늘 7장 한번 가만히 보고, 발로 밟는다면 발은 어떤 발이 돼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야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복음의 소식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라고 하셔요. 영적으로 좋은 소식이 바로 그래서 복음의 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해야 할 발이 복음이 거룩한 진주를 밟아서 파묻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오히려 다시 나를 진흙에 파묻게 해요. 그것이 나를 물어뜯고 영적으로 죽이는 관계가 어디서 이루어지냐? 여기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봐보십시오. 겨자씨같이 나를 뽑아서요 전근과 같이 나를 단련하도록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는데 반대예요. 다시 밟아버리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네. 그러면 이런 본문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라지는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내가 그 영향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내가 밟아서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온전히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신령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세상이 땅으로 족해야 되나요? 하늘로 올라가야 되죠. 나를 바라보나요? 예수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진흙에 밟아버리면. 그래서 어떻게 반응했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데도 가라지 영향을 받아서 나 중심과 세상 중심으로 사는 나를 예수로 바뀌어야 되는데 다시 나 중심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왜 나만 이래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삶은 이래? 지금 나를 주님이 훈련하시는데 뭐로? 진주같이 만들어요. 하늘 중심이던 나를요 다시 땅과 물질 중심으로 바꿔버려요. 변질시켜버립니다.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잘하면 복 받아가지고 세상 물질 많이 받는다. 이 방향 아닙니다, 설교. 그건 세상 강연입니다. 세상 강연은요, 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넘쳐나요. 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죠. 천지 빽가리. 차라리 거기 가서 들으십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는 나그네 신앙이 되라고 해야 되는데, 나를 그렇게 진주 안에서 빼가지고 세상의 화덕처럼 나를 만들어서 나그네 신앙이 돼야 되는데, 다시 나를 세상 붙박이 신앙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 결국 사단에게 물어 뜯겨버리게 합니다. 결국 하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세상 가치로 보면은요, 오히려 좋아할 수 있지만 영의 가치로 보면요, 나는 지금 시들시들 없어지고. 그 마태복음 13장의 모습을 보세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죠. 근데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나는 지금 보여줬어요,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밭을 사가지고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막 노력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은 쭉 밟아요.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만 경건해? 당신만 거룩해? 혼자만 왜 그렇게 해? 이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어떤 거냐? 바로 출애굽기, 고린도전서 10장인 출애굽기 모습이에요. 모세가 모세처럼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죠? 불만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예수의 영향을 받으면 불명이 나올까요? 은혜와 사랑이 나올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그러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여 숨겨둔 깃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뭐와 같다?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빛을 내려고 살아가기 위해서 제 사람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는데, 증인으로 살지 않고 나의 의를 내세우게 만들어요. 말씀드린 복음서를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도 뭐라고 하시냐? 23절에요. 예수님 그러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이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분명히 처음에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그런데 그 천국 복음의 소문이 들리니까 어떻게 되죠? 24절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리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내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뭐로? 복음.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변화되어서 나를 예수의 잠시 하나님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점점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데 나를 다시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뭐라고 해요? 서기관이죠? 마태복음 23면 그들이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교회의 높은 자. 근데 그들을 일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 그럼 그들이 어디까지 이루어지는 자들이냐? 오히려 이런 모습을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자들이요, 세상의 것으로 있어야 많아야지 신실하다고 인정받게 한다는 그런 자들이요, 천국문을 사람의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15절은 뭐라고 합니까? 화인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해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는 거예요. 누구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얻기 위해서 돌아다녔죠. 그럼 누구 앞에 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데 왜 자기 사람 만드느냐 이거예요. 지금 교회 보면요, 우리가 목자도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있지만 어떤 분들은요, 중직들이 자기 사람 만들어요. 편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 내 사람이라고 해요.
이거 조심하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열매 맺힘 칩니다. 바로 뭐냐면 개와 돼지와 같은 자들이 뭐냐면 이런 나의 진주와 같은 신앙을 다시 땅에 묻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나를 평가받도록 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찢고 나를 지금 물어 뜯어버려요. 이제 방향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뭐냐면 귀한 건 세상에 선포하지 마세요. 이렇게만 해석을 하면 아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나의 진주와 같은 신앙을 발로 밟아서 다시 땅에 파묻는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이거 이들이 실제적인 어떤 방법을 신앙에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를 말하면요 이겁니다. 영롱한 진주의 값어치를 못 느끼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낙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십시오. 내가 염려하고 낙심한다는 것 지금 누구를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 잠시 이런 말씀 드리죠. 성도님들 어떤 분이 믿습니다. 이거는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할까요? 아니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할까요? 아니 아버지면 아버지 한 번이면 되지. 아버지. 요즘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 적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롱한 진주의 값어치를 못 보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만들고 가 있다는 믿음의 확신과 기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본문에 보면 진주를 거룩한 거라 하죠. 거룩한 진주. 그러면 이 거룩이 얼마나 귀하고 능력이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스스로 본인이 뭐라고 한다? 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럼 이걸 반대로 해주세요. 우리가요 점점 예수님의 거룩이 우리 안에 채워질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부자가 돼서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오늘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한다는 건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빈번하게 뭐냐면 유대인들 같이 자꾸 미혹받아서 가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럼 그들이 왜 미혹받을까요? 왜 알곡들이 자꾸 가라지의 모습을 쫓아가죠? 교회 가만히 가보십시오. 세상의 것으로 판단하는 방향으로 자꾸 쫓아갑니다. 왜 그러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진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한번 진주가 생성하는 과정을 한번 봐보시죠.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처음에는 조개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하나갈에 딱 들어가요. 모래가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걸 성도로 얘기하면요. 성도에게는요. 말씀이라는 작은 겨자씨 예수의 십자가라는 게 하나가 뚝 떨어져요. 내 안에. 그럼 무슨 유익이 될까요? 십자가가 떨어졌는데 부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근데 조개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모래알을 감싸야 돼요. 근데 감싸면 갈수록 뭐냐면 어떻습니까? 고통이고 고난이고 아픔이. 성도에게는요. 성도에게 말씀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성도의 말씀이 뭐죠? 너는 없어질 거야. 예수의 십자가만 너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게 나한테 솔직히 죄인이 인간,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인간에게는 좋아요, 싫어요? 진주 같은 세상에는 뭐냐면 이런 생성 과정은요 원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픔이고 고난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진주가 진짜 진주의 완벽한 뭐냐면 아름다운 값어치가 생기는 게 과정에서요 딱 나왔을 때 마지막에 딱 나오기 전까지 과정이 없으면 결국은 진짜 완전한 진주는 나올 수가
주님은 지금요 우리를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으로 막 우리를 헤집어내셔요. 지금 말씀의 칼로 나를 자를 건 잘라내시고, 나를 뭐냐면 욕심을 다 버릴 건 버리게 하시고. 그런데 그게 아파요. 막 거룩한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봐보십시오. 나를 아프게 하고 내 안에서 내 모습이 아프게 하면요 커져요, 작아져요? 잘 보십시오. 나는 이런 거 싶어요. 근데 내 모습이 뭐냐면 진주처럼 하면은 없어져요, 하나씩 이렇게. 그럼 내 모습이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지길 원하나요, 다들? 안 원하죠. 근데 문제는요, 작아지지만 그게 더욱더 시련과 고난이 돼서 화덕과 같은 삶에서 단단하게 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가장 영롱한 최고의 값어치가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이들은. 그건 뭐죠? 주님의 완전한 승리의 14만 사죠. 예수와 결혼하는 신부, 이거 못 보게 해요. 과정에서만 뭐야? 아유 힘들어. 짧지. 아유 진짜. 왜 나만 봉사, 왜 나만 안 신었지? 아유 정말 이거 뭐야? 믿음의 사람이 바뀐 거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팔복의 시작을 봐보십시오. 복음의 팔복이라고 했죠. 뭐죠?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노숙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번역도 잘못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아닙니다. 원래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얘기해 시작해요. 원 해석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여, 너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다. 이게 원해석입니다. 그럼 내가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님은요 처음에 먼저 나의 자아라는 걸 다 잘라내버리죠. 그럼 난 작아져. 근데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잘 보십시오. 십자가의 고난을 왜 보죠? 십자가의 고난을 왜 우리가 당당하게 그 길을 가려고 해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맞죠? 기독교는 그래서 뭐냐면 십자가만 따로 보는 거 아니고 부활만 따로 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에요. 고난의 십자가의 삶이 나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이게 진주의 고난이 있지만 영롱한 가장 값진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두 가지를 보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고난이지만 나를 누가 만들고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세요. 진주로. 어디로? 예수의 신부로. 완전한 승리자. 근데 문제는요, 우리 시각에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누굴 바라볼까요?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저 같은 목자 사람 바라보고. 그럼 그거는요, 여전히 미래 소망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가만히 가보십시오. 대부분이 나를 부하게 하던 건가요? 나를 부인하는 삶이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나는 없어지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화평은 어떻습니까? 내가 욕망이 있지만 내려놓고 저들을 위해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없애는 거예요. 절제는 뭐죠? 내가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팔복의 열매나 성령의 열매나 지금 나를 다 잘라내고 계셔요. 근데 문제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개와돼지 같은 사람들은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으면 그들이 주로 하는 게 어떤 거냐?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라고 회당과 거래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이러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구 앞에 보이려고? 누구 앞에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인정하고. 즉 말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개와돼지라는 사람은 우리 안에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람은 언제든지 두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살아가기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분은 누구죠? 하나님.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자? 미래의 나의 신랑 바라보고, 천국의 아름다운 최고의 삶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성도들이 어떠냐, 다시는 거기에는 시련 없습니다. 고난 없습니다. 아픔과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요한계시록 21장 21절 한번 가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그 문마다 뭐 어떤 거? 많은 진주? 제발요, 사람이 많아야지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사람이 하나님은요, 민족을 이동시킵니다. 어떤 자? 예수의 십자가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자. 근데 그의 시각은 어디로만 바라보는 자? 하늘만 바라보는. 그러니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땅을 바라봐, 내 말에 따라와, 내 기득권과 함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교회에서 편해, 신앙이 좀 나아. 그러면 잘 보십시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신랑입니까? 손님입니까? 신랑은 어떠세요? 같이 살고 싶은 분은 누구예요? 신랑이죠. 손님은 빨리 가기를 원해. 왜 웃죠, 뒤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만입니까? 예수도입니까? 정말 뭐냐면요, 이들은 누구를 하냐? 예수도를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만은 안 따라가요, 절대. 붙박이입니까? 나가니까. 이들은 붙박이가 되려고 땅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땅의 것이 풍성해 하늘에서 인정받는다. 근데 그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 이 땅에서도 많은 걸 해봐야지. 어서 오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뭡니까? 나중에 땅에서 다 누려보고 주님 그러고 오셔요.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좋을 때 지금도 좋게 해주시고 그때도 좋게 해주세요. 이건 욕망과 욕심이 뚜글머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들은요, 이 땅에만 시각이 꽂히게 해서 진주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요. 나그네 신앙 안 되게 돼요. 주님과 영원히 삶을 사모하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바라보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가라지는 제 길로 가지만 가라지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도 욕심이 될 수 있고 나도 땅을 갈아보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 예수님은요, 그 회복의 방법을 딱 제시하셔요. 한 가지로. 그게 뭐냐면 33절 6장 한번 가보십시오. 6장 33절 34절 두 가지만, 두 개만 읽겠습니다. 같이요. 6장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리라. 이 모든 걸 더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34절이에요.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건 내일은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뭐냐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더해줘. 뭐냐? 믿음의 확신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회복하라고 하는 건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진짜 구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회복이 돼야 내일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전능하신 믿음이 생기고 이 고난의 십자가 길도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자가 되고, 그런 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도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럼 그의 나라와 의가 뭘까요? 요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의 나라가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움직여요. 그렇죠? 이 땅에 가까이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의 나라가 예수입니다. 그럼 그의 의는 뭐냐 이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의 의라는 건 뭐냐면요, 그의 의라는 건요, 이건 뭐냐, 어떤 지칭의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을 그 God이라고 얘기해요. The God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무나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의 나라라는 건요, 그의 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한 나타난 의가 누구예요? 요걸 조금 더 바꿔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소리입니다. 먼저 구원한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 말씀 속에서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 전체에서 찾고 그게 누구의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삶이 돼야 돼요. 우리 한번 여쭤볼게요. 내 가족 중에 형제나 부모가 돌아가시면 잊어요, 안 잊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질까요? 이분은 나에게 종양을 짓지 않은 소설책이고 성경책에 있는 분이야. 실제가 없어요, 신앙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죠.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이 내 삶의 예수님이 동행하고 내 삶에 동행하신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다가와야 돼. 그래야지 그 나의 주인이고 내 가족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가 쉽지가 않아요. 결국은 뭐냐? 이들이 왜 자꾸 비판하는 자가 되고 외식하는 자가 되냐? 은혜가 식었기 때문에. 은혜가 식으면 불만이 나와요. 은혜가 식으면 비판이 나와요. 은혜가 식으면 내가 비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비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은혜가 식으면 외식이 나와요. 은혜가 식으면 거짓으로 양이 탈을 쓰는 것처럼 살아요. 척하고. 은혜가 식으면요, 열매도 하늘의 열매가 아니라 세상의 열매를 맺게 해요. 은혜가 식으면요, 나의 의를 찾고 드러내요. 근데 은혜가 깊어지면 예수의 의만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가 충만해질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오늘부터 명절입니다. 우리 가까운 친지들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은 누구로 보이기 원하세요? 교인? 예수쟁이? 그리스도인? 뭐로? 전 놀라운 건요, 명절 때만 되면 예전에 예수 믿는다면서 착착착 오강 아싸 이거 하는 분들 봤어. 만원씩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줄기구에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런 건 어른들의 뭐냐면 두뇌전을 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저는 놀라운 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멱살 잡고 싸워요,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거룩하고 성결한 봉사와 헌신이 경쟁이 붙어버리면요, 니만 잘났냐 나만 잘났냐. 은혜가 식으면요, 알고 긴 성도가 은혜가 식으면 가라지를 쫓아가. 가라지 쫓아가면 땅을 바라봐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땅을 바라보면 진흙에 나를 밟아서 나를 찢고 있는 거. 이런 영적 의미를 아시고 이번 명절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그리스도인다운 향기를 풍기신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볼 때 너는 나에게만 속해 있구나. 그 증거를 받을 수 있는 성령 되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장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